오늘은 출애굽기 9번째 시간 원망하고 원망하고 원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색깔로 좀 보라색으로 원망, 원망, 원망이라는 이야기를 밑줄을 좀 그어놨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장면을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 생활은 40년입니다. 40년, 꽤나 긴 시간 동안 안타깝게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출애굽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출애굽의 그 여정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홍해로부터 이제 건너와서 그들이 첫 번째로 가는 것은 시내산이다.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점은 가데스바냐라고 하는 지점에 머물게 되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내산과 가데스바냐 그리고 모압 평지라고 하는 세 지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모양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보시는 쪽으로 해서 제가 좀 그림을 그리면요, 제 손을 한번 보시면 홍해로부터 건너와서 이렇게 V자로 시내산에 자리를 잡게 되고,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해서 가데스바냐로 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들렸다가 이제 여리고로 넘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도를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가는 장면의 내용을 5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3가지 사건을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4번째 사건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다루면서 시내산까지 가는 3주간의 설교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에 새롭게 유대력을 썼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새 창조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15일이다. 첫째 달 15일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내산에 도착할 때의 날짜는 셋째 달 1일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부터 시작해서 셋째 달 1일이니까 한 45일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6주 정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6주 만에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그들이 오게 됩니다. 이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5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3가지를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마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번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3일을 가게 됩니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마라에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쓴 물이라는 뜻입니다. 쓴 물, 물이 써요. 그래서 마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죠. 여러분 3일 길을 가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물 못 마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 힘들어 보이죠?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대단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들이 대단히 힘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을 그들이 붙였는데, 그 물이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물을 먹어봤는데 그 물이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망하면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아예 물이 없었으면 그래도 꾹꾹 눌러 참았을지 모르겠어요. 4일길 5일길 참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을 발견했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이제 좀 목마름이 해결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물이 쓴 물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망,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 실망이 곧 리더인 모세에게 원망이 되고, 그 모세에게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 토막을 지정하셔서 그 나무 토막을 던졌더니 그 물에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 쓴물이 단물이 된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앞에는 없지만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15장 26절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그 이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유명한 치료하는 여호와,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이 라파라는 단어가 치료라는 단어거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말고 성경에 있는 분들은 2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물을 먹었는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는데 그들이 그 물 먹고 조금 갔더니 엘림이라는 지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엘림은 말 그대로 광야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 엘림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12물 우물이 있죠. 물샘이 있는 곳이고 70개의 종려나무, 70개의 어마어마한 야자수나무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여러분 12km예요. 그러니까 3일 길을 와서 그들이 물을 얻지 못했는데 사실 마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3시간만 더 가면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망과 투정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안타까워요. 조금만 참아보지, 3시간만 더 갔으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쓴물 먹으면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 여러분 오늘 보시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 하나님이 야 3시간 더 가면 엘림 나와, 그렇게 전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모세에게, 모세야 3시간만 더 가라 그래. 그러면 내가 준비한 12개의 여러분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12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준비하신 12개의 물샘이 있고 7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거든요. 70의 야자수 나무가 있는 너희들이 한동안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먹고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준비되어 있어. 3시간 더 가라고 얘기해 라고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먼저 고쳐주셨어요.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꽤나 많은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쓴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물로 바꿔주시는 이적을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질병이지요.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가 이 쓴물이죠. 쓴물, 우리 인생에 단물로 바꿔주시는, 고쳐주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인생은 수많은 쓴물을 만납니다. 그 쓴물은 뭐예요? 우리의 실망들이에요. 실망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알았는데 이제 내 인생에 물이 터져 나오는 마라, 이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물이 뭐예요? 마라, 쓴물이라 이거예요.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결혼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인 줄 알았더니 마라였어요. 쓴물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럼 어떡할 건데? 기도해야지. 주님, 이 쓴물 같은 남편을, 아내를 단물로 바꿔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뭐 어떡해. 그렇죠?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는 거지. 어떤 분들은 이 회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회사를 취업하고 이직을 했고 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마라, 쓴물이더라 이거예요. 갈매동에 이사를 와서 전세를 얻고 월세를 얻고 집을 샀는데 웬걸 이 집이 그렇게 밖에선 좋아 보이더니 살아보니까 뭐 이렇게 하자가 많어, 쓴물이더라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이사를 가시면서 갈매동에 정이 뚝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라였더라 이거죠. 실망했다 이거죠. 우리는 친구에 대해서 실망하고 동료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에 대하여 실망을 해. 쓴물을 만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단물로 바꿔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 좀 합당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좀 동의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알고 보니까 3시간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라고 불릴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참 민망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죄송하고 어쩌면 좀 회개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라가 이 쓴물이 하나님이 준비된 곳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림이 내가 준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라는 그냥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원래는 그 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은 3시간만 더 가라. 실망하지 말고 너희들을 신실하게 홍해까지 건너게 한 나를 좀 믿고 신실하게 가봐라. 내가 쓴물 주는 그런 하나님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시간만 더 가라. 실망하지 말고 오아시스가 있음을 알고 좀 버텨봐라. 걸어봐라. 행진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버텨봐라. 조금 더 걸어봐라. 조금 더 행진해봐라. 그러면 너가 알지 못하는 오아시스가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이 엘림을 발견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을 때 모세에게 좀 사과했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좀 회개했을까?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을 봐서는 회개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제 뒤늦게 좀 깨달았으면 엘림이 있었구나, 내가 원망했던 것이 너무 성급했구나 좀 깨달았으면 회개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좀 사과하세요.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첫 번째 지역의 이름은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이 나오는데요, 바로 신광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광야. 엘림에서 장막을 이제 쳤다가 거의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엘림이 풍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달이 지나 그들이 장막을 걷어서 이제는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어디로요? 시내산을 향하여. 그 오는 과정에 있는 광야를 신광야라고 부릅니다. 신광야. 이 신광야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의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의 멘트가 또 우리가 좀 듣기 거북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그들은 서슴없이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고기 가마 곁에 있어서 고기도 좀 먹고 떡도 좀 먹었을 텐데 그놈의 고기 타령, 그놈의 떡 타령 시작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우리도 그곳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말이지. 거기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엄살을 부려도 너무 부립니다. 그들은 툭하면 죽겠다, 못 살겠다 말합니다.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싹을 끊어야 될 습관입니다. 원망 정도가 아니라 원망의 수위를 넘어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이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죽이려고 지금 출애굽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과 흙꿀이 흐르는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고 민족을 형성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죽이려고 한다고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신앙인들도 가끔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같아도 가끔 그래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 하신 분들 회개하라. 뭐가 죽기를 안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죽이시겠어요? 못 살겠대. 왜 못 살아?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그냥 죄 가운데 편하게 좀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지 왜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할 말이 아니잖아요.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볼까요? 아침이 되면 너희가 뭘 봐요?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만나는 곳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살짝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자꾸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겠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러. 그놈의 고기 타령 떡 타령 고만해라 이거야. 왜? 저녁에는 하나님이 고기 주실 거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아침에는 뭐가 생겨요? 만나. 나중에 보면 만나라고 하죠. 만나는 까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래서 까시라고 하는 것은 고수씨인데, 고수씨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상상이 안 돼요. 천국 가서 혹시 만나를 먹어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먹어봤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아침마다 매일 만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 만나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밤에는 메추라기들이 온다는. 메추라기가 그렇게 아주 작지 않습니다. 메추라기 알만 보셔가지고 여러분 작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둘기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잘 발라서 먹으면 충분히 고기로서 먹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침마다 만나, 굉장히 만나는 건강식일 것 같지 않아요? 요즘같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아침에는 건강식을 먹고 저녁에는 단백질도 좀 보충하기 위해서 고기도 좀 먹고, 이거를 광야 내내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데, 저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했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시편의 가사인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아침에 만나를 볼 때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 나타내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라. 사실 메추라기는 기본 자연 현상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하여 불어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보게 되고, 아침마다 생기는 그 만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은 자연 현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에 따른 음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만나에 대해서 아니다, 만나도 자연 현상 중에 그냥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홍해를 건널 때 갈대숲을 건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극과에 비슷한 이상한 사람들이 또 등장했어요. 자연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주장이 가장 강력하냐면, 광야에, 여러분 가볍게 듣고 넘어가십시오. 광야에 벌레들이 많으니까 이 벌레들의 밤새도록의 분비물이 아침에 만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 불편하십니까? 괜찮으시면 좀 더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주장은 더 확실합니다. 왜냐? 이 벌레들의 분비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200만 명이 매일매일 먹을 만큼 그렇게 싸대겠냐?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하냐면 22리터를 하루에 할 수 있거든. 22리터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게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하다. 더 놀라운 건 뭐냐? 안식일 전날에는 여러분 2배가 되고, 주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먹는 1배를 하루치를 주시는데요. 이 벌레들이 주중에는 하루만 분비하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씩 하고 안식일 날에는 아예 또 분배를 안 하냐? 안식일 날에는 안 줬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말 안 된다. 여러분 표정이 지금 목사님 그만하세요 뭐 이런 표정이신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만나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만나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는 그 다음날 남기면 썩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받은 그
모은 만나는 안식일을 안 썩습니다. 이 어떻게 이게 분비물이 방부제도 아니고 어떤 날은 썩고 어떤 날은 안 썩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기하고도 좀 민망합니다. 만나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음식이에요. 시편 78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만나는 하늘 양식이다. 하늘의 양식. 메추라기와 같이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인자와 성실로 만들어 주시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신비한 음식입니다. 그것이 만납니다.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평일날 모아진 그 만나는 다음 날이 되면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 전날 2배로 모아진 만나는 그 다음날 주어지지 않아도 안식일을 충분히 먹고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을 지을 수 있다는 거, 안식일과 관련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일주일에 하루 쉬어도 너희들 먹고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자영업자들이 있고 요즘에 직장인들도 뭐 주말에 불려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일주일에 하루, 특별히 주일날 여러분들이 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이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매출이라는 게 눈에 당장 보이기 때문에 하루 쉰다는 것은 굉장한 타격이 있는 거예요. 하루 일하면 매출 얼마가 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율법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안식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 눈에 딱 계산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루 쉬어도 나머지 6일을 통하여 충분히 우리가 7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는 모으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내일이 불안하니까 그냥 오늘 다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내일 다 썩어버린 거예요. 못 먹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먹을 것을 줄 테니 너희들 미리미리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저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썩는다는 겁니다.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아주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나그네의 삶이거든요. 나그네들이 뭘 그렇게 많이 모아서 쟁기고 사는지 몰라요. 썩어요, 여러분. 요즘에 TV에 보면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마약 이야기 계속 나와. 마약. 그 마약한 사람들 누구죠? 다 재벌 3세들, 돈 좀 있고, 그렇죠? 부모님의 저축으로 말미암아 그냥 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마약하는 거예요, 마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약하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는 유통 경로도 모르고 돈도 없어서 살 수도 없어. 그죠? 그 부모들이 그냥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애지중지 못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대화하시네 또. 예, 괜찮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세요. 얼마나 훌륭한 아들입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께 다 쓰고 가시라 그래요.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내가 인생을 자립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뭘 걱정이세요? 어머니 다 쓰고. 이게 부모들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어떻게든 자식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자기는 힘들어도 뭐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은데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생활비 안 되면 저는 무조건 다 주택연금 들라 그래요. 주택연금 아시죠? 집을 담보로 사시면서 뽑아 먹어. 계속 뽑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집은 은행이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든 나중에 처리를 하시고 다 쓰고 가시라 이거예요. 다 못 쓰고 좀 너무 남으면 하늘에 상급을 좀 쌓아서 주님께 다 드리고 가시라.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부모님들에게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아버님 주택연금 들어서 다 쓰고 가세요. 저희 줄 생각하지 마시고 다 쓰고 가시라.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신명기 8장 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축한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떡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만단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에게 떡을 주고 싶은 것 같아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안식일과 모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형은 마라와 신광야와 그 다음에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무리바, 다른 말로 마사라고도 불려집니다. 마사. 이제 신광야에서 그들이 르비딤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가는 중에 또 목이 마르지요.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다시 원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망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여호와가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을 가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뭐에?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우리와 우리 자녀를 우리 생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죽는데.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돌을 던질 기세, 아주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에게 있는 지팡이 가지고 장로들 모아가지고 똑똑히 보게 하라. 너희들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온다. 또 다른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무리바, 다툼이라는,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는 그 지역, 무리바라고도 부르고, 시험, 하나님을 너희들이 시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사라고도 부릅니다. 마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시험할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 앞에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죠. 하나님, 우리 목마른데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모세 선생님, 우리 목마른 거 아시죠? 좀 어떻게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물 좀 주시면 안 돼요? 지난번 옐림과 같은 곳이 나오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원망을 하고 있어요. 원망할 시간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원망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시험할 수 있지요. 물론 하나님도 자주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인간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이것이죠. 인간의 기준, 인간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신의 성품과 능력과 존재를 내가 정의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험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면 그런 하나님이고 아니면 아닌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정의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있어요. 성경이 정의하고 있고, 성경이 정의하지 않는 것이 혹시 있다 하면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시험을 통하여,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의 어떤 요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나머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쭉 보면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몇 번 이야기하십니다. 들어보실래요? 시편 78편 18절에 보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을 근거 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할 것을 마음에 심중에 그들이 갖고 있었다. 또 시편 95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와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라.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누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죠? 바로가 주로 갖고 있던 마음.
오늘 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 심중에 시험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제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 너희의 부모들이 마사에서 하나님 시험하다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3번을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 한 번에 어떤 내용이 있죠? 예수님을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의 이 무리바 사건, 마사 사건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인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3번의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원망에 대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저는 한 몇 가지 좀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잠시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는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할 것입니다. 가나안이 그들의 땅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그네와 같은 좀 최소한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먹고 싶다 그래요. 부추. 이런 부추 먹고 싶어요? 잠깐 지나가는 길에 굳이 부추 먹고 싶다고. 나 부추 얘기 나올 때 내 뒷골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침에 만나 먹고 저녁에 고기 먹으면 되지.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나중에 40년 돌긴 돌지만 원래 40년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 2달 가면 끝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냐 말이지. 참고 인내해야지. 매일매일 물샘에서 물은 마시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반석이 터져서 물은 먹지 못하더라도 죽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리시도록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텐데 뭘 그렇게 목마르다고 죽겠다고, 여기서 죽여달라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이 최종 종착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이 땅은 지나가는 거라고요. 이 땅은 나그네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그네들이 가진 게 많고, 왜 이렇게 나그네들이 편하게 살려고 하고 주저앉고 싶은지, 천국을 지상에서 만들고 싶은지, 지상 천국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난리들이에요. 정말 살기가 좋긴 좋아요. 여러분, 집에 조치에 가면 요즘 전자제품들이 뭘 이렇게 좋은지. 저희 집에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오시면 깜짝 놀라요.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저희 수지교회 성도들이 IT맨들이라, 목사님 샤오미 로봇 청소기 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너무 좋아요.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고 한번 사봤잖아. 이놈이 알아서 지도를 그려서 한번 차 청소해주고. 그래서 물론 요즘은 안 씁니다. 사지 마세요 여러분. 몇 번 쓰고 안 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얼마나 편한지. 뭐 세탁기, 건조기, 저희 집은 건조기는 없습니다. 뭐 TV도 크고, 뭐 집에서 버튼 누르면 엘리베이터 찾아와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빗방울 하나도 안 맞아. 집에서 지하서 가서 교회 지하로 와서 끝나고 집에 갈 때 또 지하로 가고. 그죠? 와이퍼 깨끗하고. 지금은요, 천국 안 가고 싶어. 그냥 여기가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점점 우리가 나그네의 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의 힘을 잊고 산다. 여러분, 여기서 지상 낙원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천국, 더 좋은 것, 영원한 영생이 있는, 사망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 좋은 곳 가야 돼요. 여긴 지나가는 거라고요. 지나가는 거. 지나갈 때는 좀 불편해요. 지나가는 길에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상대로
무모한 저항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시내산에서 나중에 보면 이제 1년 정도 있고, 이제 1년 후, 그들이 출애굽한 지 1년 후에 출발을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자세히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했죠.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막 땅을 가르고 불을 내시고 뭐 레위 지파 통해서 다 사람들 죽이고 막 사륙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한 명도 죽이지도 않으셔, 혼내지도 않으셔. 마라 쓴물 단물로 바꿔주셔. 다 그냥 이해해주고 받아주십니다. 그들의 투정과 원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아직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못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몇 번의 기적은 경험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원망하고 투정하는 어린 나이와 같다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투정하고 불평한다고 혼냅니까? 막 안 하잖아요. 받아주는 거예요. 영적 초신자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있고 율법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배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원망하면 혼냅니다. 이제 철 들었다 이것입니다. 이제 철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원망한다? 하나님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일 때,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엉뚱한 것까지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좀 꽤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안 받아주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거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기적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좀 변화될 만도 한데 안 변화됩니다. 10가지 재앙 경험하면 변화될 것 같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있습니다. 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까지 다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짧은 시간 안에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기적을 봐서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세게 해가지고 기도 응답이 세게 한번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손바닥 뒤집듯이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바뀌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좀 몇 번 다녀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순간 충격받아서 며칠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 다시 원상태로 복귀될 겁니다.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자발적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뀌는 것이지 은사 좀 경험하고 기적 좀 경험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이제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래서 무익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 이제 나는 바뀌어야겠다, 성령의 도움으로 나는 좀 이제 바뀌어야겠다,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조금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해야지. 출애굽시키신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기뻐해야죠. 광야 생활에 뭐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필요할 때마다 기도했어야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뭐 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죠. 아침마다 감사하고 저녁마다 감사하고, 그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여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망하고 원망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맞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생명을 들여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원망하면서요? 아니지요. 기도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동안 응답하신 것, 주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원망하고 원망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